같이 믿음과 성품이 뛰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성경의 인물들은 대단한 인물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평범하거나 때로 문제가 많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인물이 딱 그런 경우입니다. 그의 이름은 교활한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죠. 야곱은 교묘하게 남을 속여서 이속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악명 높은 인물이 되었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랜 연단을 통해서 야곱을 변화시키셨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활한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는 몇 주간 동안 보려고 합니다. 리브가는 결혼 20년 만에 어렵게 임신했고 점점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뱃속의 아이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불쑥불쑥 우당탕탕 난리가 아니었던 거죠. 이삭과 리브가는 걱정이 되어서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배에 크림을 바르고 초음파 막대기로 배를 문지르니 화면에 아이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쌍둥이라는 것이죠. 기한이 차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기절초풍할 광경이 펼쳐졌죠. 첫째 아이가 뱃속에서 나오고 연이어 둘째 아이가 나오는데 둘째 아이가 첫 번째 아이 발목을 잡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마치 먼저 나가지 못하도록 태클을 거는 것처럼 말이죠. 이 때문에 둘째 아이 이름을 발목을 잡는다라는 뜻을 가진 야곱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를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 쌍둥이들은 청년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은 에서였죠. 태어날 때 살결이 붉고 털이 많아서 붉다라는 뜻을 가진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 에서는 급하고 활동적이고 야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건강하고 또 날랜 몸을 가져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였던 이삭은 사냥감을 넉넉히 잡아오는 그 에서를 편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으로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집돌이였다는 것이죠. 야곱은 주로 양을 치면서 집안일을 돌보았던 것이죠. 그 당시 남자로서는 매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캐릭터였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런 약한 야곱이 걱정되어서 야곱을 감싸고 돌봐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해외 원정 사냥을 나갔다가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오게 되죠. 집에 오니 무척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마침 동생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에서는 맛있는 죽 냄새에 어쩔 줄을 몰랐죠. 그 죽 좀 다오. 그 죽이네. 이 말에 야곱은 잔머리를 제대로 굴리게 되죠. 공짜로 줄 수 없지. 장자권을 주면 이 죽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 흥정에 쉽게 응할 만큼 충동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에서를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의 배고픔에 비해서 장자의 명분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효율과 실리를 추구하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반면 야곱은 남의 약점을 잡아서 이득을 누리는
이 교묘함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남의 발목을 잡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일가견이 있었죠. 야곱은 몇 시간도 아닌 단 몇 초 차이로 장자가 되지 못한 억울한 감정과 차남의 비애와 서름을 안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잔머리를 굴리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차에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 죽을 끓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급하고 충동적인 형을 어떻게 유혹할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야곱은 제대로 에서의 발목을 잡고 넘어뜨린 거죠. 이 장자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야곱은 이 장자권에 집착했던 것일까요? 이 장자권이 유산의 2배를 받는 권리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장자권은 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장자권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는 권리와 책임을 지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산해 보면 에서와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린 시절 적어도 15년을 함께 보냈던 거죠. 아브라함 어린 손자 에서와 야곱을 무릎에 앉히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야곱과 에서에게 수시로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거죠. 에서는 그 언약을 이어갈 자가 바로 장남인 자신인 것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언약의 계승권인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고기가 충분히 든 죽도 아닌 그저 팥죽의 장자권을 너무 쉽게 넘겨버릴 정도로 어리석었던 거죠.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고 야곱에게 요청했는데 불다는 자기 이름 에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에서의 수준이 팥죽 한 그릇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붉은 팥죽 한 그릇이 바로 붉은 에서의 수준이었던 거죠. 내가 배고파 죽겠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본능과 욕망이 중요하지 장자의 명분 같은 것은 장식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현실적인 욕망의 충족과 일시적인 쾌락이 훨씬 좋았던 것입니다. 시대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명분 따위는 얼마든지 내던져 버리는 거죠. 돈 앞에서 상식과 인륜과 정의는 휴지 버리듯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돈을 벌고 이권과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거짓을 말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에 눈이 멀어서 정말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른 채 말이죠. 그런 자는 돈과 이익을 얻을지는 모르지만은 인간성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런 에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자권을 쉽게 여기는 에서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에서의 영적 수준을 보여줍니다.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약속을 넘겨준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언약을 팥죽 한 그릇에 그렇게 쉽게 넘길 수는 없었던 것이죠. 에서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에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그저 옛날 이야기로만 치부를 했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자신에게 이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것으로 믿지 않았던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 코를 자극하는 팥죽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기까지 곳곳에 팥죽 냄새로 괴로워했을 수도 있죠. 우리로 하여금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가볍게 여기게 하는 수많은 팥죽 냄새를 물리치고 이 믿음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팥죽 한 그릇 같은 거에 고귀한 믿음의 삶을 넘겨주는 어리석은 삶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잔머리 굴려서 교묘하게 장작불을 탈취한 야곱은 어떠할까요? 야곱도 전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 장작불을 원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이 특권에 대한 집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차남으로 받은 차별과 자격지심을 극복하려고 하는 발버둥일 수도 있었던 거죠. 야곱은 에서와 그리 다르지 않는 쌍둥이일 뿐인 거죠. 남을 속여서 이속을 챙기려는 태도는 장작분을 함부로 취급했던 에서의 어리석음만큼이나 문제가 있습니다. 남의 발목을 잡아서 태클을 걸어서 넘어뜨리려는 이 야곱은 에서만큼이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자였던 거죠. 야곱은 계산적이고 잔머리를 잘 굴리는 또 다른 에서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야곱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현세적인 복을 받고 지금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집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며 계산하면서 내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아는 지인이 교회에서 신앙적 유익을 얻지 못한 채 괴로워해서 교회를 옮길 것을 추천했습니다. 예배가 안 드려지고 말씀도 들리지 않는데 굳이 그 교회에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은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 교회에 남기로 했다는 것이죠. 이유인즉 사업을 하는데 그 교회 사람 중에 고객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좋다면 이것저것 따지면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면 거짓과 불의에 타협해서는 안 되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머리 굴리고 타협하며 자기 합리화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계산하고 타협하고 싶은 야곱이 불쑥불쑥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야곱은 그리 낯설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됩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은 야곱이 선한 사람이거나 사랑스러운 면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남의 발목 잡고 넘어뜨리는 교활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결정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왜 야곱 같은 자를 택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왜 야곱과 다를 바 없는 우리도 택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다르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야곱 같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도록 변화시켜 가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매 순간 에서와 야곱이 불쑥불쑥 기어 나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손쉽게 넘겨버린 에서와 장자권을 얻고자 태클을 걸고 속여 뺐던 야곱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에서의 길을 가지 않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당장의 눈앞에 이익과 심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명분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해야만 하죠. 사단은 끊임없이 팥죽 냄새를 풍기며 우리의 배고픔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 팥죽을 먹기만 하면 배고픔이 해결되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유혹해오고 있죠. 잠깐의 쾌락과 만족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삶을 쉽게 여기는 그 어리석음을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에서만큼이나 야곱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야곱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야곱 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사랑스러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안 돼. 나는 변하기 쉽지 않아. 지금껏 안 변했는데 그냥 이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살고 여기에 멈추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그래서 흠없고 온전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바로 이 순간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 소망하며 기도한다면 지금보다 우리를 훨씬 더 멋진 자로 하나님은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꽤 많고 교활한 야곱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변화되기에는 나이가 많다고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화되어 가야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넉넉하고 멋있는 인격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날마다 바꾸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에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역사하여서 우리 안에 에서와 야곱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 기도가 더욱 깊어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